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면은 같은 한 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뜻이 달라지니까 각각 갈라집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왜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왜 떨어져 나가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침체되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가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돼야 될 텐데 특별하게 잘 되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 이거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지킨 때 굉장히 억지로 아주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이 길이 좋은 길이라 차를 끌고 가다가 아스팔트 길이 있고 자갈밭이 났습니다. 어디 갈 겁니까? 다 아스팔트 길로 갑니다. 그런데 1km도 못 가서 딱 끊어지고 그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자갈밭으로 가면은 당장은 고달픈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고속도로랑 연결돼 갖고 쫙 나갑니다. 어떻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면 자갈밭으로 가라. 아니 왜 내 생각대로 이 아스팔트로 가야 될 텐데 자갈밭으로 나를 인도하나 하고 정말 내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옳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옳도다. 할렐루야. 왜 잠언 16장에도 9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길은 사람이 계획할 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잘 인도해 줄 걸 믿고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고집거리거든요. 절대 살 수가 없어. 부부도요, 한 번 결혼해갖고 살 때 얼마나 습니까? 그러나 함께 사는 게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까지 내 뜻을 서로가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해야 함께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버려놓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24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것,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따라가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 바울은 정말 신약 성경을 그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감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 바울이 정말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을 통해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처음부터 주님 만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이론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빌립보 3장 5절에도 보면 육체로는 나도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왜? 육체로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으로는 철저하게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니 흠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다 버리노라. 이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총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 지식과 이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을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 지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 걸 버려야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 중간에 낙심하고 왜 중간에다가 신앙의 기쁨이 없었느냐? 내 생각에 자꾸만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아주 사람 중에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그 요단강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승천할 때에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에 데려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정말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순식간에 정말 하나님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련히. 그래서 300년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시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 밖에만 딱 나가면 주님이 싹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도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삽니다. 근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마음에서 주님 싹 잊어버리니까 세상 것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더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시간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일생의 전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30년간 주님 신앙생활했다고. 30년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 예배 드리면 1년이면 52죠. 52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24시간 하루로 나누면 이틀인 거예요. 1년 해봐야. 10년 했어요. 20일 신앙생활한 거예요. 30년이요. 60일. 그러니까 2달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2달 피똥입니다. 피똥이. 애 낳은 지 2달만 돼봐요. 피똥이지. 여러분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가. 동행한 삶을 그래야 항상 정말 무시로 마음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 자리에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신실한 권사님이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교회 야유 예배를 갔습니다. 야유 예배 가갖고 오래간만에 정말 교회를 떠나서 바람을 치고 아주 산들 봄바람에 들고 꽃이 싹 피니까 이야 꽃이 얼마나 아픈지 그 꽃길 따라가다가 꽃을 쳐다보다 아니다 깜짝 놀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분간 내가 꽃에 빠져갖고 주님을 잊었나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분은 항상 설거지 할 때도 주여 주님 와서 마음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주님과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항상 정말 어떤 일을 하든도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꽃을 보는 순간에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문 밖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자리는 이 시간도 깜빡깜빡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마음에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항상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아버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 모든 것 보고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그걸 행하려고 하나락도 행하려고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그것을 정말 내 것 만들려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 크게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바라본 예수 믿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막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들뿐 아닙니다. 그 암탉을 품는 그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내게 오지 않았도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주의 암탉이 병아리 품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 바라는 보지만은요 그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참 제자니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참 제자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추셔서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응했느니라. 그럴 자도 정말 감사하고 바라만 보는 사람은 체험을 안 돼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체험하라.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진리를 체험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린 많은 사람이 바라만 봐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이 병 저 병 다 약국에 찾아가고 돈인을 다 써가면서 했지만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았다 그랬어요. 용신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나 그 12년 혈류증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은 내 병이 낫겠다 해서 삐집고 들어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12년 혈류증이 탁 멈췄습니다. 그때 용신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은 봤지만은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주님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면 함께 계신 증거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7절에 바울이 그러죠. 복음 전도로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도 받습니까? 그 고린도서 13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도 맞고 태창에 3번 찔고 깊은 옥에도 가지고 정말 추위와 굶주림과 잠 못 잠 이런 고통을 다 받았다. 얼마나 힘든 그 복음 전도를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만 아니라 흔적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루스트로에서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손수건을 던지니까 귀신이 떠나고 그 육신의 질병들이 막 낫더라 이거예요.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그 12제자의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미움에 있는 안진뱅이,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명언이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 왜?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흔적이 있어. 왜?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으니 그런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흔적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라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치료받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흔적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말 우리가 초라하게 보고 목하고 사람 하나님 일하는데 남들이 조롱을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죠.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계명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계명을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세상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같은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9절만 보고 놀라지 마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기쁘라고 얘기한 거죠. 7절부터 다 읽어봐야죠. 내 말에 내 계명을 지키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 뺏기지 말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든지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내 몸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사람들이 어찌하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계약을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여러 견적 집어넣습니다. 견적 받는 사람은 한 군데 받습니까? 여기저기 다 받지요. 그래서 이제 견적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니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많은 견적 중에서 신기하게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왜? 누가 해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상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리라. 어둠의 세력, 긴 마귀, 그 흑암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 항상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멧돼지들이 말이야 그냥 추수 때 막 산에서 내려와갖고 밭에 농작물을 다 막 파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지고 고구마 심었는데 그냥 멧돼지들이 다 파쳐갖고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 1, 2년도 아니고 매년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그냥 큰 밭을 울타리도 한번 다 쳐봤대요. 울타리 쳤는데도 멧돼지가 힘이 세게 그냥 푹 뚫고 들어와갖고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전기를 다 전기 고압을 깔았대요. 멧돼지가 오지 않더래. 깜짝 놀라갖고 도망가죠. 근데 사람들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감전됐다는 소리도 여러분 뉴스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 감전도 보니까 다 철수했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농부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동물원에 가가지고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호랑이 똥을 다 한 트럭을 가져왔대요. 호랑이 똥. 그래가지고 부삽으로 해서 그냥 드문 1m 간격으로 쫙 밭을 호랑이 똥을 한 삽씩 냈대요. 그랬더니 그 멧돼지가 호랑이 똥 냄새나고 근처도 안 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왔다가 야 나보다 더 큰 거 센 것이 있구나 하니까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악한 것들이 머리트럭 만지지도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동행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정말 그 부부가 만나서 정말 기뻐서 만나서 삽니다. 그러나 살고 유지하는 것 쉽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 기뻐서 만났지만 동행하는 삶,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받을 축복, 받은 은혜, 받은 그 행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상으로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 사업장 악한 것 건들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을 임마누엘,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바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거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가나여는 그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으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만 있다면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 미문에 있는 안짐에 킬 때 내가 금가는 없더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던 건 뭐냐?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흔적입니다. 흔적이다 이거예요. 응?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며 하나님의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우리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 주고 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형통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고난 받습니까? 그 암탉이 평안에 품을 때에 평안이 암탉 품을 떠나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고 저 바라봐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여 암탉이 그 평안에 품을 때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안정한 곳입니다. 에녹은 바로 300년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죽음을 맞지 못하고 하늘에 올린 것 같이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반석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보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새 피난처로 삼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심한 전염병 코로나에서도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또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도우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새 사냥 올무에서도 건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일은 떨어버리고 정말 내가 바라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고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벗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내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